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로는 조금 표현이 부족하죠. 로마 역사가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치를 떨었고,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죄인과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 잘못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속닥속닥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비난했다, 크게 비난했다. 이구동성 하나같이 누구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봤어요. 저 예수님 내가 좋은 사람인 줄,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좋게 보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려요? 세리하고 어울려요. 세리하고 밥도 같이 먹더니 이제는 심지어 그 세리의 집에까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훌륭한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는 말 들어보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선생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위선에 우리가 감쪽같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가진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집에 스스로 하나님인 척, 그들이 보기에 깨끗한 척 그렇게 했던 예수가 들어가냐.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자비의 집에 들어오셔서 유숙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뒤에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여전히 그대로의 삭개오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물론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역사 이래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환영받았다는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탓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180도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가 회개한 구절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잘 보세요. 삭개오가 내가 지난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잘못한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회개를 가르쳐 준 곳이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그 삭개오 회개는 분명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회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내가 혹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받겠다. 내 갑절. 율법이 정한 규정도 아니에요. 율법의 삶을 넘어서서 율법 이상의 삶을 내가 앞으로 살겠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면죄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우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 정도의 삶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숙제하듯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인 거죠. 자,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삭개오의 집 안에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다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주신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해라 13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다음 구절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백성들이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왕이 되어 돌아올 텐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으로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해서 문화를 더 많이 벌어서 5문화, 10문화씩 더 벌어서 그 주인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할까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 당시 1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은 보통 일반 서민들의 1년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큰 1년치의 생활비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무슨 장사를 해야 했을까요?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놔야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야죠. 그래서 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주인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종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사를 해야죠. 그런 장사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걸 백성들이 싫어하는데 그 주인이 무슨 돈이 궁하다고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 주인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것이 과연 잘한 종들이었겠습니까? 주인에게도 좋은 장사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장사가 무엇이겠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계산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무슨 일을 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조금씩 탕감의 빚을 줄여주는 일을 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빚은 계속 갚지 못하고 이자는 계속 쌓여가는데 그 이자를 탕감해 주니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주인이었어? 이렇게 착한 주인이었어? 라고 여러분 그 주인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했을까요?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남아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자신들의 주인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맞이한다며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여전히 그 주인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이 죽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바꿔놔야 돼. 죽지 않도록.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안 받아올 수도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왕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왕됨을 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요. 그렇게 우리 주인이
그 주인이 이렇게 좋은 주인이었어, 그 왕이 이렇게 좋은 왕이었어 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 바꿔놔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 그게 종들의 장사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칭찬하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상을 내리는데, 신약에 10고을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게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데카, 10이라는 뜻이죠. 볼리, 폴리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입니다. 그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10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광인이 치유를 받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걸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그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나가세요. 제발 가세요. 제발 우리들을 떠나세요. 이렇게. 그게 데가볼리 사람들, 그게 거라사 사람들이에요. 너는 남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행한 일을 말하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나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라고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할 때 남기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상을 내려준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오해해서 돈을 남기라고 자기에게 문화를 준 줄 알고 못 남기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이것을 장사한다고 썼다가 다 잃어버리면 또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던 그 종은 아마도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화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홍보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홍보하라고. 홍보비로 주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를 섬기고 율법 이상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삭개오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옛 삭개오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느 대학 교수가 사람은 50이 되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계가 50이 넘으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지 말고 50이 되면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질 나쁜 사람들을 손절해라. 질 나쁜 사람들.
지적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손절하랍니다. 반드시 꼭 계속 가야 될 사람들이 있대요. 삽자루 같은 사람, 슈퍼맨 같은 사람, 삽자루 같은 사람, 내 허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도록. 에? 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 잘못한 거 내가 다 묻어놨다니 삽자루 가지고 다 도로 꺼내는 사람 말고, 그냥 내 허물을 살짝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다 묻어버려서 그냥 탁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사람, 끝까지 가야 될 인간관계. 슈퍼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오래전 이야기인데 교육관 건축하면서 업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새벽에 자는데 전화 와가지고 10원짜리 욕하고 막, 그 옆에서 아내가 그거 보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친구가 듣자 이렇게 그냥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티켓하고 호텔 예약해가지고 억지로 휴가 가라고. 그런 친구가 슈퍼맨이에요. 도망가고 싶은데 피난처가 되어주는 친구. 그 친구는 여러분 평생 가셔야 돼요. 평생. 이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친구, 세상이 바라는 관계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죠. 그거 하라고 문화 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화. 도와주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힘주고, 그렇게 해주라고.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손절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손절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홍보합니까? 삽자루 같은 사람, 슈퍼맨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홍보비로 주신 문화, 여러분 그거 수건에 꽉 쌓아놓지 말고 10문화씩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